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조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하기를 다윗이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기자가 외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아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욱 그 성호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8편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파도처럼 골짜기도 있고 등성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골짜기에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고 참 그 외롭고 힘들고 정말로 고독하고 정말로 누구 하나 그 손길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울 때 말이죠. 힘들 때 누구도 그 힘듦을 알아주지 않고 육체적으로 고난스럽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무런 앞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에 있었을 때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습니까? 뭐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왕에게 쫓기는 정말로 고독한 참새처럼 지저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목숨을 경각간에 내어놓으며 살 때도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군이 애워쌌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3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막 그 적군이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홀로 설 수 없었죠. 그런데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박을 풀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겹겹이 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끝까지 의지했던 분은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끝까지 의지했다. 끝까지. 아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의 잡힌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윗을 구원해 내십니다. 거의 잡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환란이 오는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하여튼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다. 내가 기도한다. 한번 해보자. 막 그랬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셨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외롭고 이제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과 똑같았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혼자 서 있는데 외적으로 보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팔려가도 형들에게 팔려가도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남의 종살이에도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애매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끝까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막힌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실 때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구원해 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또 깊이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채찍이 있지만은 끝내는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참으로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참 이게 복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 제발 돌이켜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여인들도 잡혀가고 남자들은 전쟁에 죽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렇게 기아로 죽는 거예요. 천지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눈물이 아주 그냥 예레미야 눈물이 쓴 눈물이 아주 온통 머리에 눈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는 망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막 그러면서 울었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울고 일어나도 또 자기는 또 살아있어. 또 그 밤에 울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살아있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살아있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가시고 죽게 하셨지만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 살아남은 자가 꾸역꾸역 살아남아요. 꾸역꾸역 살아남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망한 줄 알았더니 다 망한 게 아니야. 살아있어 아직도. 그 나오미가 말이죠.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 망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고 망하게 된 이때에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망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우리는 망했다 그러지만 하나님 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다음 24절 없나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아침에 보면 여러분 이게 낙심이 되고 내일 해가 뜹니다.
해가 떠요. 또 좋은 날이 와요. 예, 원래 어둠이 오면 또 좋은 날이 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역사해 주시고, 망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기자는 누구를 의지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어요. 사실은요. 네. 우리는 물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지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이거 많이 본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버린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하찮은처럼 버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무슨 돌이었어요?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이제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이제 무시를 당하고 정말로 초라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인 누구를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이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18편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이다. 할렐루야.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예? 열릴지어다. 여호와의 문들아,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머퉁이의 머릿돌, 우리의 산돌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으로 또 귀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도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118편 28절 29절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맥주 감사절 두 가지 감사를 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